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절이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만 보면 참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누가복음은 관리라고 되어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젊은 청년인데 큰 부자라는 거예요. 젊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관리입니다. 게다가 부자입니다. 요즘 물로 하게 되면 1등 신랑감, 1등 사위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는요, 예의도 발라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1등 사위감, 1등 신랑감, 앞날이 창창한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이나 영생이나 구원에 관한 질문이나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시거나 오랜 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나 죽음에 대해서 혹은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 말씀하시지요. 젊은 부자 관리는 그런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영생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한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 주님께서는 딱딱하게 굉장히 냉정하게 19절에 보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딱하게 냉정하게 대답하신 이유는 좋은 질문은 했지만 부자, 관리, 젊은이에게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 부자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오해입니다. 그동안의 젊은이가 부자가 되고 높은 관리가 되고 게다가 예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본인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도 구원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얻는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 선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은 없다. 다만 하나님만이 선할 뿐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은 바로 영생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질문과 대답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20절에 수많은 5가지 계명은 10계명 두 번째 파트인 5계명에서 10계명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에게 해야 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젊은 부자 관리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해야 될 일,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참 열심히, 참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부자 관리 젊은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 관리 젊은이에게 주님은 또다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절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상당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 내 재산 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한 뒤 23절에 보니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에 그를 보시고라는 표현은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심히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떠나가는 그를 보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먼저 주인으로 삼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25절에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와 바늘귀를 예수님의 어떤 유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수백 명이 드나드는 큰 문이 대부분 많지요. 그러나 그 문은 정한 시간이 되면 닫힙니다.
그러면 아무도 출입을 못해요. 아직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간 성 밖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큰 성문 옆에 자그마한 문, 마치 바늘귀를 닮은 자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간을 놓친 사람들에게 그 문을 통해 들어와라, 나가라, 바늘귀를 닮은 자그마한 문, 그 문을 이제는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바늘귀를 담은 작은 문은요, 낙타 위에 실은 엄청난 큰 짐을 갖고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겨우 낙타가 그 문을 출입할 정도의 작은 문.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을 먼저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시고 27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합니다. 오늘날 AI나 자율주행, 오늘날 인터넷 세상, 메타버스,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 대단하다, 많은 일 한다, 정말로 인간의 업적에 감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특별히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만이 하시고 영생에 관한 질문, 구원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부자였잖아요. 그 청년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청년은 높은 자리, 건강한 자리, 게다가 사람에게 할 도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필요 없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질문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이 땅의 소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적어도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아무런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1순위로 둔다면 그 바늘귀 시간을 놓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재물을 1순위로 두고 낙타에 잔뜩 싣고 그러고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선순위에 관하여 이 청년은 적어도 영생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청년이라면, 그런 부자라면 바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된다라는 것은 점점 소유는 상관없이, 내 건강은 상관없이, 나의 관계는 상관없이 오히려 소유가 줄어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의 관계망이 점점 축소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만이 결국에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할 도리 다 했어요. 게다가 참 좋은 질문, 영생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 그분만이 남길 원합니다. 나의 재물이 많고 적음, 나의 건강이 좋고 나쁨, 나의 관계망이 넓고 좁음,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사실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심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1순위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점점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자 청년 얼마나 멋집니까? 열심히 살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부자 청년,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사람에게 할 도리 다 했던 부자 청년, 그리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1순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근심하고 주님을 찾았지만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밖에 점점 남는, 하나님밖에 나머지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남을 수 있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이 지역 개발,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조속히 그 전쟁이 끝나 샬롬의 평강이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청와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사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변화되어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맛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